예, 모세의 일정, 모세의 삶. 참 모세 태어날 때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각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아이에 강에 버려지는, 강물이 번해지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겠습니다마는 애굽의 그 나라의 왕자로 입양이 되는, 지금 말하면 입양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나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그 허화찬란했던 궁중의 생활, 막강한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며 교육을 받고 갖추는 그런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이그로의 양을 돌보는, 양의 똥이나 치우는, 양을 돌보는 그러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40년간 그런 훈련을 받지요. 물론 양을 치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만, 그런 모세에게 아주 그의 인생이 아주 그 최고의 삶에서 최하의 삶으로 툭 떨어지는, 정말 어떤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높은 데에서 맨 밑바닥, 최고의 높은 곳에서 가장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세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고 희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의 생활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런 모습, 처음에는 양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그죠?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양들의 새끼를 받아내면서 또 양의 새끼를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반복이 되고 짐승에 대한 사랑, 또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불을 지펴주는, 그죠? 모세에게 다시 불을 지펴주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그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죠? 그 누가도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지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내 삶이 왜 이렇지
그죠? 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러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불꽃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어떤 불일까요? 생명의 불꽃,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불꽃, 그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가는, 그 뜻에 맞춰가는 그 사명에 불타는 그런 불꽃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 역할을 합니다만, 종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불꽃을 지피는,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불씨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시 모세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 환경이 힘들고 내 처지가 그렇고 도저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시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다시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죠? 불꽃이 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인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두 보고 듣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타오르는 불꽃. 이 모세는 80년을 준비한 모세이죠. 그래서 80년을 준비했는데 모세가 배울 수 있는 것, 때로는 그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양의 똥을 주며 양을 돌려보는 그러한 훈련, 모든 환경에 대한 훈련, 그죠? 모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겸손의 띠를 띌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겸손의 띠를 띈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 땅이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그 땅은 모세가 생각해 봤을 때 양의 똥으로 얼룩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매일 모세가 거기서 밥 먹고 생활하며 양들과 같이 뒹굴리며 뭐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우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였고 40년간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겸손에 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에는 불꽃으로 임했지만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그렇죠. 사명을 받게 하고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하고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성령에 의해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 함께 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없이 내가 하고자 하면은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도 내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 내 생각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넘어져. 어떤 환경 속에서 겸손의 띠를 띠고 겸손의 띠는 모세가 40년간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겸손의 띠를 띠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다시 나타난 말씀의 불꽃입니다. 떨기 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돌이켜 올 때 한번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겠죠. 근데 저기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불이 타는 것도 이상하지만 불이 붙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요즘 그 유럽이나 큰 나라에서 보면은 뭐 사람이 방어하지 않고도 나무끼리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뭐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나는 것도 비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이 불을 질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돌이켜 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여기가 방점입니다. 80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죠? 애굽에 있는 그 인류를,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모세의 삶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80세 됐을 때, 여기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국어책이 있는, 책을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요절 한 요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책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화스러운 생활에 있었고, 또 그 반면에 그 반은 양을 키우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처참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후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이끌어가고, 그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또는 홍해 이런 광야 생활, 신광야 생활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모세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그 전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죠? 내 백성이 그 괴로움을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지. 나는 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때 모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타오르는 불꽃.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지금 이렇게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하향 곡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에 전도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모세에게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불꽃을 태워주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그런 어떤 불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구원의 대열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꽃도 다시 타오르고, 그렇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그런 사명, 사랑, 전도, 은혜, 이런 모든 불꽃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세가 그 겸손의 띠를 띈 것처럼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낮아짐으로, 겸손해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져 있습니까? 내가 비참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절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불꽃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모든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들 속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